마하반야 바람이 바람이 네, 잘 들게 하셨습니까? 네, 잘 들리나요? 예. 오늘 날씨가 좀 풀린 것 같네요. 기온이 좀 떨어졌다가 오늘 날씨가 참 포근한데 오시는 분은 별로 더 줄은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더 줄이신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하니까 밖으로 나가신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좋아요. 예. 옛날에 어떤 분은 도를 들으면 그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이해되십니까? 오늘 도를 들으면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그 정도 되시면 그분은 아마 금방 깨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의 이제 공부하는 데는 그 정도의 간절함이라는 것이 선행돼야지만 공부가 좀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는데, 그 간절한 절자가 없으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절에 그냥 나들이 왔다가 또 그냥 집에 돌아가서 또 그냥 그러한 삶을 살고, 그렇게 또 세월은 흘러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비춰봐서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이 좋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당에 오셔서 미천하지만 어떤 스님의 좋은 법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제가 찬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기도 하고요. 지금 여러분도 사실은 이제 자리가 많이 비었지만, 제가 어제 처음으로 이제 봉은사에서도 청년법회를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4개월 쉬었다가 하니까, 평소에는 한 30 중반에서 40명 이렇게 보통 애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는 보니까 25, 6명 나왔나? 네. 인원이 확 줄었더라고요. 4개월 만에.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작동을 하냐면, 무언가 좋은 습성을 처음에 좀 힘들더라도 이제 들이기 시작하면, 좀 게으른 마음이 들더라도 좀 좋은 마음을 내서 좋은 습성을 들이려고 애를 쓰면, 그것이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이제 거의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이제 100일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절집에서. 100일 기도를 하면 이제 몸에 익어요. 익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절에 가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108배 해야지, 이렇게 무슨 마음을 스스로 일으키지 않더라도 그냥 자동적으로 그 프로그램화 딱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분별심을 별로 일으키지 않고 그냥 당연히 의뢰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몸도 마음도 그냥 별 불편함 못 느끼고 그대로 어떻게 보면 루틴하게 그 일과를 쭉 이어져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 또 어떤 인연에 의해서 딱 끊기면 그거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서 전과 같은 똑같은 좋은 습성과 습관을 들이는 것이 힘들어져요. 네. 좋은 습성과 습관을 들이기는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그 좋은 습성을 망가뜨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금방 망가지는 거예요. 네. 시간이 짧아. 좋은 습성을 들이기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망가뜨리는 건 순식간이라. 네. 근데 이게 여러분이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작동을 해요. 우리의 이 몸뚱아리를 가진 우리의 이 육신은 그런 쪽으로 자꾸 편한 쪽으로 작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죄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어. 죄의식을 느끼고 괴롭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좀 약간 나태하고 게으름을 피고 있네라는 걸 인식만 하면 좀 알면 돼요. 그래서 다시 빨리 마음을 돌이켜서 좋은 습관과 습성을 들이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이 한번 끊어지면 좀 더 강도 높게 그 노력을 쏟아야 된다는 것,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초기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대승
경전을 통해서 대승수행법을 하지만 초기에 부처님의 그 수행의 방법 중에는 사실 그 아주 세세하게 모든 면에서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세세하게 하나하나 초등학생한테 일러주듯이 우리의 수행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준 것을 제가 가만히 보면 이거 너무 좀 이렇게 디테일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하고 어떻게 업을 지어야지 수행하는데도 편리하고 그 다음에 또 깨달으면 또 빨리 오는지 이거에 대해서 부처님은 아주 조목조목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것이 선불교로 넘어와서 선불교에서는 도노돈수를 얘기하잖아요. 한 번에 그냥 단박에 깨우친다. 네, 단박에 닦고 단박에 깨우친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선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사실은 생략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옛날에 그 중국의 선사들의 깨달음의 기원을 보면은 대부분이 뭐 지나가다가 닭울음 소리 듣고 깨우치고 또 문지방에 발 걸려서 넘어져서 깨우치고 지나가다 종소리에 깨우치고 이런 대목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아니 그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그렇게 한 단박에 어떤 인연에 의해서 그 깨달음을 얻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선불교에서 어록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 깨우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그분이 여태까지 노력했던 그 과정들 있잖아요. 그 깨우침을 얻기까지 그 피나는 노력을 했던 과정은 생략되거나 없어. 그리고 오로지 깨우쳤던 기원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냥 우리가 한번 그냥 단박 마음에 먹으면 단박에 깨우친다 라고 잘못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도노하기까지 한 번에 깨우치기까지 그분이 여태까지 어떻게 수행을 지어왔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록에는 다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우리한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클 텐데 저는 좀 아쉬운 점이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고 그냥 결론적인 얘기만 어록에 많이 써놔가지고 좀 여러분한테 그 과정을 보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수행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삶을 지어나가겠다 라고 하는 어떤 제시를 좀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생략됐기 때문에 그냥 추론하는 거야. 이 스님은 여태까지 행적이 이랬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수행법을 해서 이렇게 해서 기원을 만나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단지 추론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해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소승경전에서는 부처님이 아주 니까야에서는 세세하게 조목조목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마음을 지어야지 네가 편하게 수행할 수 있고 그 수행의 결과로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스님하고 이제 해야 될 것이 사정근이라는 거예요. 사정근. 네, 프린트물 보시면 사정근을 이렇게 이제 열반에 이르기 위한 4가지 바른 노력. 네, 열반에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의 바른 노력.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의 노력이 있지만 이러한 노력을 하면 여러분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정근은 어디에 나오냐면 그 니까야 중에 37조도품이라는 것이 있어요. 37조도품. 처음 들으셨나? 37조도품? 예. 아마 그 교리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마 기동량으로 들을 수도 있던 부분인데 이 37조도품 뭐냐면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한 도와주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37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이 37가지가 너의 깨달음을 도와주는 요소니 이 37가지의 요소를 닦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사념처라는 거예요. 사념처 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사념처 수행이 뭐냐? 이건 교리적인 얘기긴 하지만 듣고 애울 필요는 없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수, 신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념처 수행이 뭐냐면 자, 첫 번째 몸을 관찰해서 닦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단 공부 말고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첫 번째 이런 마음을 먹을 거 아니야. 앞으로 내가 좀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해져야겠다. 또는 나는 108별을 이제 앞으로 꼭 해야겠다. 라고 마음만 먹으면 바로 실행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좋은 생각도 마찬가지고 좋은 습관도 마찬가지고 올바른 생각이 선행되는 건 맞지만 그 결심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투영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몸이 여러분. 몸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만 나는 108배 할 거야 라고 생각만 해서 그 마음이 강화되지, 그러니까 좋은 심적 수양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적 수양으로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몸으로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이 나 이제 앞으로 일찍 일어나서 아침 운동도 하고 좀 유익하게 지내야지 라고 생각은 물론 많이 다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일찍 일어나야 돼, 몸이. 그렇죠? 네.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고 얘기 많이 하듯이 이상은 좋지만 그 이상이 우리 현실 속에서 실천되기 위해서는 몸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몸도 많이 불어가지고 당뇨도 있고 뚱뚱해서 좀 살을 좀 빼야겠다. 그런 마음은 다 먹을 수 있죠. 살면서. 근데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음식을 줄여야지. 음식이 줄인다는 건 뭐야? 내가 내 손으로 맛있는 것을 보고도 참고 인내하고 이러한 행동으로서 표현이 돼야지만 내가 당뇨라든지 체중이 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먹는 것까지 여러분은 좋은 행위이긴 하지만 그것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겠다, 내가 행복해지겠다, 내가 이 괴로움을 극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음적으로만 극복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 몸으로 행동을 해. 자, 내가 시어머니하고 참 너무나 사이가 안 좋은데 시어머니 좀 잘 지내봐야지. 그래야지 가정이 두루두루 편하지 하고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며느리들이. 자, 근데 구체적으로 진짜 그분이 이제 내 며느리가 이거 이제 나하고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사이좋게 잘 지내자고 이제 저놈이 마음을 먹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알아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분은 며느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 마음을 이해해요. 그쵸? 저렇게 무뚝뚝하거든 애가 어느 순간 살갑게 얘기해주고 살갑게 대해주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내가 좀 억지를 부릴 대로 따라서 해주고 이런 것. 내가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지만 그 관계가 개선되듯이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 마찬가지예요. 좋은 마음만 먹어서는 업이 쌓이지 않고 좋은 행위가 쌓여야지 좋은 마음이 되고 좋은 마음을 통해서 또 좋은 행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피드백처럼 돌아가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 좋은 마음을 먹었다면, 좋은 마음씀을 챙겼다면 그 좋은 마음속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투영을 해서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마음으로만 그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몸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수행할 때 첫 번째 몸을 잘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몸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음식을 빨리 먹고 있는가? 천천히 먹고 있는가? 걸음을 빨리 걷고 있는가? 천천히 걷고 있는가? 내가 뭔가 급하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거를 끊임없이 매번 관찰을 하면 여러분이 그 몸이 신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씀이 보이기도 하고 그 마음씀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몸을 통해서 실천해야 된다. 두 번째가 수잖아요. 수. 자, 그러면 몸만 가지고 되냐? 수행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몸을 통해서 느낌이라는 게 와요. 우리한테 느낌. 그쵸? 내가 무엇을 보던, 무엇을 듣던, 무엇을 만지던, 누군가 만나서 얘기를 하던, 첫인상을 보던, 무언가 우리는 끊임없이 느낌 속에서 이 삶을 영위한단 말이죠. 느낌. 자, 근데 이 느낌이 때로는 변덕이 심해가지고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굉장히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또 자기가 기분이 나쁠 때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또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평소에 예쁘게 보였던 사람이 좀 서운한 말을 해도 용서가 가능한데 미웠던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면 더 미워져. 자, 왜 그러면은 그 느낌이 그때그때 달라지냐 이거예요. 그 느낌이 왜 달라질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은 단순히 현상으로서 일어나는 느낌일 뿐인데, 내가 그 현상을 통해서 싫고 좋고 더럽고 깨끗하고 이런 자기 스스로 분별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분별심을 일으키네? 내가 저것을 좋다고 느끼네? 내가 나쁘다고 느끼네? 그러면 진짜 저 현상이 좋고 나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좋고 나쁨의 그 마음을 일으키는 건지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빨리빨리 캐치를 해요. 그럼으로써 내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놈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어요. 실체를 파악해야지 대처를 하지. 감정에 휩싸여버리면,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에 휩싸여버리면 그놈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다는 건 대처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괴로움은. 그래서 그것이 주는 현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나한테 오는, 내가 일으키는 그 마음이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식으로 저 현상을 받아들이냐, 이거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지. 이게 수행이 또 두 번째로. 그러니까는 느낌이라는 것은 무엇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으킨다는 생각이에요. 객관적으로 어떤 느낌이 나한테 그것이 그 느낌을 저놈이 갖고 있어서 나한테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서 내가 그 느낌을 사실은 조작이라는 표현이 좀 자기적이긴 하지만 내 스스로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느낌이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변하고 조작된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조작된 거다. 그러니까 내가 그 감정에 쏟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출발하면 그놈의 정체를 그나마 조금 파악해서 내가 대처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느낌을 관찰하는 게 사념처 수행 중에 두 번째 수념처죠. 그 다음에 심념처. 자, 그 느낌을 받았으면 제가 아까 좋고 나쁨, 깨끗하고 더러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 내 마음이 상태가 어떤가? 내가 좋으면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사랑하는 애를 일으키고 싫으면 싫어하는 증을 일으킨단 말이죠. 염을 일으킨단 말이죠. 자, 그런 것을 또 빨리빨리 깨우치는 거예요. 그게 사념처 수행 중에 네 번째 심념처죠. 그 다음에 법은 뭐냐면 개념화된 것이죠. 개념화. 부처님 말씀하신 개념화된 것을 법념처 수행을 닦는다고 해요. 이 37조도품 가운데 이 사념처 수행, 신수, 신법을 닦고, 그 다음에 이것만 닦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대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닦아야 되냐, 또 정확하게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야. 그것이 오늘 공부하는 사정근이에요. 사정근. 사념처 수행을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 게 사정근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닦는다는 거잖아요. 부지런히 닦는다는 거. 그래서 사념처, 사정근, 이걸 그냥 들으세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걸 다 숫자를 합치면 37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7가지가 우리를 깨달음을 이끌어주는 요소들인 거예요. 그래서 37조도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숫자에 밝으신 분은 빨리 덧셈해 보세요. 그럼 37가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할 것은 사정근. 한마디로 정근이란 말이 부지런히 닦는다는 거잖아요. 바르게 닦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뭘 바르게 닦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바르게 닦느냐예요. 자, 그것을 오늘 우리가 법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면, 자, 우리는 어떠한 수행이든지 실천 수행에 앞서서 반드시 그 수행과 관련된 개념과 궁극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명료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아니면 필요하고 해야 하니까
또는 좋아하니까 한다는 식으로 깊이 사유하지 않고 행하게 되면 주객이 전도대의 목적과 방편이 혼동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자,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누가 무엇이 좋다 하니 나도 한번 먹어보자. 네. 또 누가 무엇이 좋다 하니 뭐 해보자. 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주위에서 남들이 다 인정해주고 그게 전통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다 쫓아가요. 네. 여러분 옛날에 카톨릭에서 스테인드 글라스인가요? 그 뭐예요? 스테인 글라스라 뭐라고 하지 그걸? 막 유리인데 막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거 있잖아요. 예쁘잖아요. 그 모든 성당에 가면 그렇게 다 창문은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거 할 때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수은이 들어가는 거였어. 수은. 근데 수은이 인간한테 치명적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그것을 만드는 장인들, 그러니까 교회에 그것을 설치하는 장인들은 이 수은이 하면 내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아마 다 알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했냐면 그 이제 신심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쓰겠지만 그쪽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것은 해도 돼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수은을 만지다 보니까 수은 중독이 되는 장인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좋고 나쁨을 크게 따지지 않고 그걸 뭐 신심으로 포장하면 또 그렇게 되겠지만, 또는 옛날에 그 중국에서 도사들은 수은을 먹었어요. 도사들. 네, 장로 불생 약 해가지고 수은을 먹으면 좋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자기 뭐 스승들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먹고 수행을 했어요. 수은을 먹고 나다 중독돼서 다 죽었겠지.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전통적이라서 다 좋은 게 아니야. 네, 전통적이라서 다 좋은 게 아니야.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전통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따른단 말이야.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스님인데 진짜 이상한 스님을 만나, 내가 진짜 저 스님을 선지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자기는 그렇게 마음적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따르는데 그분이 만약에 엉뚱한 얘기를 해더라도 여러분은 믿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의심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늘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도 의심할 줄 알아야 된다. 당신 내가 하는 말도 의심해라. 의심해서 회의하고 생각해봐라. 그래서 진짜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부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부처님만도 수행력이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부처님 당시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브라만 또는 다른 수행자들은 여러 가지 다른 수행법이 있었지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받는 것은 우리의 업장이 너무 커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 업을 녹이려면 어떻게 한다? 저 겐지스 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겐지스 강에 몸을 담그면 내 나쁜 업장들이 다 녹아날 거야. 그래서 나는 저 겐지스 강에 몸만 담그면 나는 하늘로 죽어서 승천할 수 있어. 이게 전통적으로 그들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 사람들은 어디 간다? 죽을 때까지 한 번은 꼭 겐지스강에 가서 목욕을 한단 말이에요. 성지순례 간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2600년도 그렇게 했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믿어야 합니다. 믿어요? 네, 한강에 가셔요, 그러면? 여러분 믿는 스님이 저 한강물에 가서 몸을 씻으면 여러분 업장이 다 녹아서, 나쁜 업장이 다 녹아서 죽은 다음에 승천할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가실 겁니다. 라고 하면 진짜 믿고 할 거예요? 없죠?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지금은.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은 다 믿고 지금도 하고 있어. 우리가 보기 너무 우습죠? 우습잖아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하고 있고 옛날에도 했고. 자, 이게 바로 전통적인 믿음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아무리 전통적인 거라도, 아무리 좋은 걸지라도 한번 회의해보고 의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한다. 또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한다. 아니야, 필요하니까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냉정하게 그것이 진짜 맞냐 틀리냐를 한번 이성적으로 굉장히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일지라도. 자, 그래서 사정근이란 선법을 더욱 잘하게 하고 악법을 멀리 여의려고 부지런히 수행을 해서 태만한 마음과 장애를 끊도록 하는데 하는 네 가지 바른 노력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지요. 네 가지의 바른, 여기서 선법을 더욱 잘하게 한다는 것은 좋은 습관, 지금으로 얘기하면 좋은 습관, 좋은 업은 계속 잘하게 하고 나쁜 업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게 하고 못 자라게 하고 있으면 없애는 거예요. 네, 그러한 노력을 사정근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구들이여 네 가지 바른 노력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게 첫 번째 사정근 중에 유리단이라는 거예요. 유리단. 율은 계율이잖아요. 계율. 계율은 바로 이러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살생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자, 이것은 다 뭐예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또는 중생들이 갖고 있는 그 나쁜 업식, 거짓말하고 남을 모함하고 음해하고 하는 그러한 나쁜 업들을 나오지 못하게끔 내가 닦는 거예요. 조심하고 닦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유리단이라는 거예요. 계율을 통해서 끊는다는 거예요. 끊을 단자니까. 네. 두 번째는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것을 단단이라고 해서 끊을 단자를 쓴 거죠. 네. 나한테 안 좋은 습관이 있으면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안 좋은 습관이 있으면 끊어야지 네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나한테 담배를 피는 습관이 있다면 이것은 내 건강에 해로운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당장 담배를 피는 걸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행하는 나쁜 업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끊어야지 마음만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행복하고 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끊어야죠. 아니 나 다음에 할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지금 당장 나쁜 행위는 지금 당장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나중도 아니고 지금 당장 바로 이 자리에서 끊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또 다른 좋은 선업이 쌓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나쁜 업은 그 자리에서 빨리 지금 내가 갖고 있다면 단칼에 무자르듯이 딱 잘라야 돼.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특히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여성들도 세 사람, 두 사람만 모이면 남의 꼭 험담을 해. 네, 이거 좋은 습관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알잖아요. 그건 나쁜 습관이라는 거. 근데 그거를 내가 나쁜 습관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꼭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면 꼭 누군가를 여기 없는 사람을 끄집어다 그 사람 험담을 한단 말이야. 이게 되게 안 좋은 습이거든요. 안 좋은 거 다 아시면서 그걸 못 끊어. 또 내가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그런 인연이 지어지면 또 하고 있는 거야. 내 모습이 가만히 보면. 자, 이거는 계속 좋은 업이 아니라 나쁜 업을 계속 쌓는 거예요. 이거는 단칼에 빨리 끊어야 돼. 좋은 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계속 그걸 갖고 있으면 그게 그놈도 나쁜 것도 증장을 해. 좋은 것도 증장을 하지 마. 계속 나는 나쁜 업을 계속 짓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끊지 못하면 그것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쁜 업이 지금 나한테 있다 생각하면 빨리 끊어야 돼. 그것이 단단히. 자, 세 번째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유익한 법들을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게 수호단이라고 해요. 네, 따를 숫자에다 보호할 보치잖아요. 나한테 좋은 버릇이 있고 좋은 습관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가져가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그래도 게으르지가 않고 부지런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언가 나의 건강과 어떤 나의 삶의 활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좋은 습관이 있으면 그것은
보호해야 돼요. 유지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유지해. 좋은 거니까. 좋은 성근이니까. 그러한 업들은 계속 유지시켜줘야 돼요. 네. 당연한 거지.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증장시키고 충만케 하고 닦아서 성취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게 수단이에요. 닦을 수단이에요. 그러한 좋은 업들은 계속 닦는 거죠. 비구들이여 이것이 네 가지 바른 노력이다. 이게 그래 안구 따라 니까야 노력경이라는 데 나오는 대목이에요.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직설이에요. 직설. 자, 그럼 바른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즉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죠. 악은 뭐고 선은 뭐지? 선법은 뭐고 악법은 뭐지? 이걸 알아야지 뭐 선법을 닦고 악법을 멀리하죠. 자, 먼저 쌍유단 니까에서는 마음을 타락케 하는 것으로 나쁜 겁니다. 무엇이 악이냐 하면 불교에서는 수행하는데 악이에요. 그냥 악이 아니라 수행을 방해하는 악. 내가 내 마음을 닦는데 방해하는 악. 첫 번째, 감각적 욕망입니다. 이건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악법입니다. 불교에서 수행하는데. 감각적 욕망이 뭐예요? 감각적 욕망. 내가 느낌이 좋다고 하는 것을 내가 끌어당기잖아. 본능적으로. 그럼 뭐야? 예쁜 것은 취하고 싶고, 맛있는 것은 먹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감각적 욕망들이에요. 예. 맛있는 거, 입에 단 거는 내가 땡기잖아. 근데 단 거 많이 먹으면 당뇨 걸리잖아요. 그쵸? 입에 쓰드려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몸뚱아리가 감각적인 욕망에 빠져들면 계속 뭐 그게 뭐 마약이 심하면 마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알겠죠. 감각적 욕망이 첫 번째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탐이라고 보통 해요. 탐욕, 탐심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분노. 여러분 수행하는 데서 분노, 화라고 하죠. 화. 네, 분노, 진이라고도 하고, 네, 화를 다스리는 법, 이런 것도 불교 서적에 많이 나오죠. 공부하는데, 수행하는데, 화는 가장 악법 중에 하나입니다. 화는 부처님께서 말씀해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그 정도까지 말씀. 너의 좋은 마음을 다 태워버린다. 네. 근데 가끔 보면 뿔딱심 있는 분들 있잖아요. 평소엔 괜찮은 사람인데, 뭐 갑자기 화나는 일이 있으면 확 불이 내 몸을 스스로 태워버리는 거야. 사실은 화를 낸다는 것은 내 몸을 태우는 짓이에요. 저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라 내 몸을 태워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를 자주 낸다는 것은 수행에 엄청난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아시는 인연 있는 스님들 중에 화를 자주 내는 스님은 수행 안 된 스님.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우리 혜지 스님은 화 별로 안 내시죠? 네, 표정이 없으시잖아. 만약에 화 많이 내신 스님은 저 스님 수행이 안 됐구나 그러고 멀리 하세요. 네, 멀리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뭐냐면 해태와 혼침이라고 하는데 해태와 혼침이 뭐예요?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수행하는데 내 마음을 닦는데 게으른 것은 악법입니다. 이거는 뭐 삼척 동자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들뜸과 후회라고 해요. 들뜸과 후회. 이게 도고라고 하는데 마음이 늘 안정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늘 차분히 안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뭐만 하면 막 들썩들썩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네. 안정이 안 된 사람. 이런 사람도 그것이 악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습을 자꾸 없애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분해지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급하게 행동할 때는 그거 제재시켜줘야 돼요. 제재시켜줘야 됩니다. 밥을 급하게 먹는다든가, 네. 뭐 빨리빨리 재촉한다든가, 이것을 계속 여러분이 가정생활에서 허용하게 되면 걔는 커서도 그 습이 계속 남아있어서 증장돼가지고 계속 그렇게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은 그것은 그 아이가 행복해지는 데서 굉장히 수행하는 데서 굉장히 방해로운 것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 악법 중에 다섯 번째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의심입니다. 의심. 네. 의심은 근거 있는 의심이 있고 근거 없는 의심이 있어요. 네.
근거 있는 의심이 있고 근거 없는.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여기서 의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어떤 사건에 의해서 벌어지는 현상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의 나름대로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아르마리라는 표현을 써요. 아르마리를 내 가지고 의심하는 거야 그냥. 에이 설마, 에이 거짓말이겠지. 먼저 회의하고 들어가. 의심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절대 수행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합리적으로 어떤 생각에 미쳐서 내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의심하지 말고 그 길을 쭉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선법입니다. 수행하는 데서 선법이에요. 근데 의심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수행하기가 힘듭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가 있어도 살고 종교가 없어도 사는 사람 살 수 있어요. 예. 근데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비춰보세요 한번. 예. 의심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몰입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체험을 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는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믿음은 불모라고까지 했죠. 부처님의 어머님이다까지 얘기하잖아요. 화엄경에서. 이 5가지의 장애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선법을 일어나지 못하게 막고 이미 일어난 선법을 지속하지 못하게 막는 정신적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는 4가지 바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4가지 노력이 바로 그거죠. 악법은 먼저 몸으로 짓는 신업이 있고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 몸으로 죽이잖아요. 이게 신구업인데 그 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업 중에서 이제 생명 죽이는 거, 이게 악법입니다. 남의 생명을 많이 죽이면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해요. 혼란스럽고 번뇌롭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그 다음에 삿된 음행, 몸으로 짓는 건 요 3가지가 악법이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악업, 첫 번째 거짓말.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십선법이라고 해요. 십선법, 십악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열로 얘기하는데 이것이 10가지의 악법이에요. 반대는 선법이겠죠. 이거의 반대는 선법이겠죠. 또 몸으로 짓는 것은 죽이는 것,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삿된 음행을 하는 것. 이 3가지가 몸으로 짓는 악업이고요. 또 입으로 짓는 것은 첫 번째 거짓말, 이간질, 악담, 쓸데없는 잡담. 요게 여러분이 입으로 짓는 업이에요. 네, 이간질, 악담, 쓸데없는 잡담. 뭐 이건 당연히 뭐 이해가 되시죠. 설명 안 해도. 그다음에 마음으로 짓는 악업이 있어요. 탐욕, 아까 탐, 그 다음에 악의, 그러니까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들. 나쁜 의도. 저 사람이 미우니까 내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을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거, 그게 악이에요. 그 다음에 잘못된 견해. 여러분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도 마음속에 잘못된 견해. 이 세상에 죽으면 다 끝이지 뭐가 있어. 다 없지 다. 예. 이건 종말론이기도 하고 단멸론이, 부처님은 단멸론자라고 했어요. 단멸론자. 한마디로 죽으면 끝이다. 도덕도 없고 열심히 살 필요도 없다. 죽으면 다 끝인데, 자 이렇게 살아버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부처님께서는 단멸론자라고 했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네. 이렇게 되면 도덕 부정론자가 되는 거예요. 도덕 부정론자. 네. 도덕 부정론자. 왜? 끝인데 뭐 내가 뭐 마음대로 살면 어때? 마음대로 죽이면 어때? 마음대로 훔치면 어때? 이렇게 해서 무정부가 되겠죠. 무정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삶에 또 인류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부처님 것. 그래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는 것도 악법이에요. 악법입니다. 잘못된 견해를 안 가지려면 어떻게 한다?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비추어 볼 줄 알아야 돼요. 비추어 본다는 건 뭐예요?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책을 통해서 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네.
요즘엔 유튜브도 많아서 좋은 본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한번 계속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저 스님이 얘기하는 게 진짜 옳은지를 계속 비교 분석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어떤 체계를 스스로 세워나가서 잘못된 견해를 없애려고 하고 물리치려고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잘못된 견해로 인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잘못된 마음을 내서 잘못되게 판단을 해서 잘못된 그 판단을 해서 내가 괴로움을 겪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 괴로움을 주게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견해가 악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견해가 그만큼 중요해요. 왜? 견해는 의식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 의식. 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박법 행위의 반대가 십선법이다. 그러니까 이 반대로 하면 그게 선이고 이렇게 하면 악인 거죠. 불교 심리학에서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심리 현상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선, 불선, 무기가 있어요. 하나, 무기. 선, 불선을 알겠죠. 여기는 불교 심리학이라고 했는데 사실 불교는 처음에 불교 심리학이라고 이름 붙인 게 없어요. 사실은 유식, 불교에서는 이걸 유식이라고 했어요. 지금의 심리학은 사실은 몇 단계죠?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프로이드에 의하면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눠요. 어떻게 보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버리는데 사실은 불교는 2600년 전부터 의식을 주제로 삼아서 많은 이론적 교리를 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80까지 얘기해요. 80, 때로는 90까지, 10시까지도 얘기해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의식을 더 세분화시켜요. 그러면 불교에서 의식의 80까지 얘기하는 건 첫 번째가 뭐예요? 6가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안이비 설신 의,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있잖아요. 안이비 설식, 신식, 의식. 이게 6가지잖아요. 이게 육식이잖아요. 이게 육식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7식, 말라식, 8식, 아래아식. 불교에서는 80까지 얘기해요. 이렇게 엄청 세심하게 의식에 대해서 세분화시켰단 말이에요. 안이비 설신 의, 여기까지는 의식은 번뇌식. 봄으로써 여러분 번뇌 일으키잖아. 눈으로 보고 좋다, 싫다, 눈에 좋다, 예쁘다, 예쁘지 않다, 막 분별 일으키잖아요. 이게 분별식이라. 오염식이에요. 이거는 오염식. 왜? 분별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분별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잘못된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식 말라식은 뭐예요? 말라식은 뭐냐면 이 8식 아래아식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해. 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 거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내 거니까 어떻게 돼요? 잘 입히고 잘 먹이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소유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부자가 돼야 되고. 왜?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말라식이에요. 그다음에 8식은 이제 저장식, 장식이라고 해요. 장식은 뭐예요? 저장한다는 뜻이거든요. 뭘 저장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거 잠깐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계속 무의식이지만 계속 여러분한테 의식이 축적되는 거예요. 축적돼 있어요. 근데 이 의식은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에 전생부터 쭉 이어져서 지금까지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의식화된 총체적인 합이라. 이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은 또 이렇게 살아가고 또 윤회하는 거예요. 계속 이 식대로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아리아식이 윤회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윤회 안 하려면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윤회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식을 바꿔야 돼요. 아리아식을 바꿔버려야 돼. 나라고 생각하면 말라식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윤회해. 이 식 속에서 윤회해. 몸뚱아리도 윤회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끊어야 될 거 아니야. 끊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없애요? 식을 다 없애요? 눈도 없애고 귀도 없애고 의식 다 싹 없애? 없으면 식물인간이지.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 없잖아. 의식이 없잖아. 기억도 못 하잖아. 그럼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삶의 목적이 식물인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교 유식학에서는 뭐 불교 심리학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불교 유식학에서는 의식을 전환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의식을 없애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식전변이라고 표현해요. 식을 바꿔서 식을 변화시켜서
그 식을 좋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서 눈으로 느껴서 쌓이는 그 안식을 분별식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면 바로 안식이 어떻게 된다? 분별식이 아닌 정식이 돼버려요. 좋은 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들어도 분별심 내지 않고 맛봐도 크게 분별심 안 내고 느껴도 분별심 잘 안 내고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의식은 올바른 정식이 되는 것이고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정식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평소대로 중생대로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을 다 분별심 일으키고 좋다 나쁘다 깨끗하다 더럽다라는 생각을 자꾸 마음에서 일으켜야 되면 그것은 그냥 오염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계속 중생의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식에서 불교 심리학에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무기라고 했는데 무기는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나 배고파 의식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건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먹고 싶다는 생각을 일으킨 것은 좋고 나쁨의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좋은 거를 먹고 싶다. 탐이라는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악이 되는 거지. 무의식 그렇게 일어나는 일반적으로 우리 생리 현상들은 그것은 좋고 나쁨으로 따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그냥 무기야. 좋고 나쁨의 색깔이 없어. 그건 그냥 그걸 무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중에는 불교 심리학에서 세 가지로만 얘기하는 거죠. 크게 큰 카테고리는 선, 악, 무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 길어지니까 하고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이들과 함께하는 오염원을 불선법이라 하고 그 반대의 유익한 법이라 하면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과 이들과 함께하는 느낌, 인식, 의도 등의 부수적인 심리현상을 말한다. 무기란 유익함이나 해로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심리현상으로 선의 범주도 아니고 불선의 범주도 속하지 아니한 심리현상을 말한다. 자, 불교에서는 특히 남방불교에서 얘기하는 소승불교에서 얘기하는 또 부파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악이라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십선법, 대승에서는 십선법, 십악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소승불교 쪽으로 가면은 더 이 악법이 무엇인지를 더 이렇게 세분화시켜 놨어요. 그래서 유식 30송이라는 것은 아까 스님이 얘기했죠. 불교 심리학, 유식이라고 했죠. 그 유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저술이 유식 30송이거든요. 거기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 양심,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건 선법이겠죠. 그 다음에 탐진치가 없는 마음, 정진하는 마음, 가볍고 편안한 마음, 게으르지 않은 마음, 평등심, 공격성이 없는 마음, 이렇게 11가지를 선법이라고 했고, 뭐 반대로 얘기하면 탐냄, 성냄, 어리석음, 거만, 의심, 악한 견해, 속임, 아첨, 질투 이렇게 해서 막 26가지를 또 세분화시켜서 불선법이라고 하고 깨달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자, 사정근은 바로 이와 같은 11가지 건강한 정신작용을 개발, 증진시키고 26가지 건강하지 않는 정신작용을 방지하고 멈추게 하는 노력을 가리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정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내용은 올바른 노력이 올바른 노력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자, 바른 노력은 타인이나 자기 자신으로부터 어떠한 인정이나 대접,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노력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스스로 충분히 보상받고 내적으로 충만되기 때문이다. 정근, 바른 정근이라 할 때 그러면 그 바른 노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노력이지?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올바른 행위를 하고 올바른 애를 쓰고 올바른 정진을 했는데 그것을 생색을 내면 안 돼. 생색을 낸다는 게 누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나는 절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애를 쓰고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내가 교통정리도 하고 후원에 가서 국수도 삶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건 좋은 법이에요. 좋은 선법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좋은 선법으로 올바른 노력으로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럼 그것은 선법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묵묵히 조용히 혼자 있는 듯 없는 듯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수행으로 직결되는 거지. 생생내는 마음, 누가 알아주고자 하는 마음 내는 순간 그것은 선법이 아니게 돼버려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기. 그러니까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이런 37조도품을 이렇게 훑어보면 그냥 살아야겠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하고 살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살 자신이 없어, 솔직히 스님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물론 근기가 아주 막 수승한 사람들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저같이 근기가 약한 스님들이나 제가자들은 아마 이 내용 보고 질려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소승불교는 이게 디테일해요. 무슨 교리 설명할 때나 수행할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은 그것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남방 어떤 수행법이 우리는 대승의 수행법과 혼용돼서 같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 그래. 지금의 중생들의 업식이 그래요. 그냥 근기가 수승해가지고 옛날 스님들처럼 중국의 선사들처럼 수승해서 그냥 한마디 딱 일러줘서 그냥 탁 깨우치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똑똑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분별심이 너무 강하고 너무 똑똑해요. 정보가 너무 다 공유돼 버렸어. 오픈돼 버렸어. 오히려 무식한 사람이 한 가지 단순한 거 가지고 가르쳐주면 진짜 올바르게만 제대로 정진하면 빨리 깨우칠 수 있어요. 옛날에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아주 일자 무식이 나무꾼이 맨날 나무만 하다가 어느 날 절 근처에서는 벌목을 많이 했겠죠. 절집에서 보면은 맨날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막 큰 스님이 막 법문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 뭐를 하나 궁금해가지고 일제 불교에서도 몰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법상에 계신 스님이 수많은 대중들을 모아놓고 즉심 시불이니라 그렇게 법문하신 거야. 즉심 시불이니라. 그게 뭐야? 그 마음이고 부처이니라. 이런 때 한문으로 얘기해. 즉심 시불이니라. 그러니까. 근데 밖에서 그러니까 잘 안 들렸어. 집신이 불이래. 집신이 불? 내가 신고 다니는 이 집신이 부처인가? 희한하네. 왜 집신보를 부처라고 하지? 즉심 시불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잘못 들은 거지. 네, 잘못 들었어. 그래가지고 궁금증이 확 생긴 거예요. 왜 집신이 부처지? 왜 집신이 불이지? 그래갖고 그걸 잊어먹지 않게 해서 맨날 나무를 패면서 왜 집신이 불이지? 왜 집신이 부처지? 라고 하다가 자꾸 또 잊어먹으니까 집신을 머리에 얹어놓고 새끼줄로 묶었어요. 그리고 왜 집신이 왜 부처지 하다가 어느 날 딱 이 집신 묶었던 끈이 뚝 끊어지면서 화련개호했다 그래요. 깨달은 거야. 마음의 도리를 깨달아버린 거야. 그 사람이 무슨 교리를 공부했어요. 뭐 불교에 대해서 뭘 알아요. 유식을 공부했어요. 아무것도 몰라. 일자 무식인데 그 하나, 의심 하나 때문에 간절한 그 의심 하나 때문에 그냥 바로 마음의 도리를 깨우쳤다고 하거든요. 일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아무 색깔 없는 사람한테 불교를 가르치면 더 빨리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인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요즘 분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지 않으면 그냥 이해가 안 되고 수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방수행법이 지금 스님들도 사실은 남방수행을 많이 하시는 분이 많이 생겼죠. 요즘에는. 네, 요즘 선방은 뭐 화두 들고 선을 하는 참고하는 스님들도 많지만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는 만약에 윗바사나 선방에서 하면 쫓겨났어요. 제가 선방에 있을 때. 요즘은 아마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같이 혼용돼서 같이 하는 걸로. 근데 이 윗바사나 하는 스님과 화두 들고 수행하는 스님은 다르거든요. 희한하죠. 말하는 것도 아닌데 달라. 앉아있는 모습 보면 알아요. 희한하죠. 저 스님이 화두를 들은지 윗바사나 하고 이제 금방 알 수 있어요. 희한하죠.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딱 벌써 윗바사나 하시는 스님들은 그 뭔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요. 디테일하게 아주 뭐든지. 네. 근데 이 선수행들은
한번 단박에 돈 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좀 굵직굵직하게 수영을 하는지 어떻게 좋게 얘기하냐? 굵직굵직하게. 네, 세세하고 굵직굵직하고. 네, 장단점이 다 있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요즘 분들한테는 점진적으로 돈수라고 하죠. 점진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네, 그리고 화두는 진짜 나중에 진짜 이 점진적인 걸 좀 이해하고 이런 교리적인 이해가 이제 따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법도 있다. 단박에 할 수 있는 법도 있다라고 이렇게 일러줘야지 더 이렇게 병행해서 해야지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스님은. 그래서 스님은 뭐 윗바사나를 하든 선을 하든 크게 개의치 않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설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윗바사나가 훨씬 낫죠. 설명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설명적인 수행적인 부분에서는 그것이 훨씬 난데 어쨌든 우리는 대승불교이기도 하고 화두선을 하는 어떤 조계 종단이기 때문에 화두선을 많이 하지만 주로 하지만 어쨌든 제가자를 제접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스님들은 겸해서 같이 좀 알고 있는 것이 훨씬 포교에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래서 남방의 어떤 그런 이론적인 면을 좀 공부하려고 많이 애를 쓰죠. 그래서 법문에도 많이 이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처님이 하시는 네가 행복하고 안락을 추구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삶 자체가 중심이 되라 이 얘기예요.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자체, 살면서 이루어질 모든 것,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얘기하는 쓰고 앉고 움직이고 먹고 자고 하는 이 모든 것 속에서 너의 수행을 디테일하게 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깨닫고 평화롭고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먹는 거 하나, 입는 거 하나, 자는 거 하나 이런 것마저도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깨어 있어서 계속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지를 끊임없이 스스로 점검하고 체크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면서 경계를 대하는지를 스스로 계속 체크해야지만 내 일으키는 그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것을 컨트롤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좋은 선업을 쌓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열반에 이르기 위한 4가지 노력이라는 주제로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신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